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수예배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다스리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예 주님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영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악한 마귀 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시간이 주님이 주인 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시간, 헛된 마음을 버리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우리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기도합니다. 다시 오실 왕,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사 헛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마음 버릴지어다. 회개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풍성할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풍성할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사로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심령마다 머리 위에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는 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죽어야 하지만 내 생명을 드려 죄의 값을 감당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값을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주의 보혈을 힘입어 주의 보혈을 붙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얻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환란 시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아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2절이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3절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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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팔 불 때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려줄 줄 믿습니까? 그 이름을 꼭 들으셔야 돼요 저 못 들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같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오늘 제가 이제 지방 사경에 이제 강사로 갔었는데 출애굽기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서 그냥 겸손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읽다가 궁금하신 거 이제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그런데 이제 어떤 성도님이 이 유월절이 무엇인지, 왜냐면 지금 이제 길거리 다니다 보면 자꾸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 하면서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셨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장자한테 모든 복을 다 줬어요. 그런데 수천여 년 전에는 장자는 어떤 문서에서는 축복을 90%를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 10% 가지고, 옛날엔 자식도 많이 낳는데 그 10%를 가지고 나머지 아들한테 나눠줬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장자는 부모님께 전부였어요. 근데 장자의 죽음을 예언하시고 선포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이 죽음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라고 하는 그 풀에다가 피를 발라서 저기 문 사방에다가 바르면 죽음의 신이 왔다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말을 믿고 피를 바르면 죽음의 신이 6월 넘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피가, 어린 양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 보혈이 우리를 바를 때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 보혈로 덮어질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문이 열렸고 어둠의 권세는 더 이상 힘이 없고,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정죄해도 우리는 의롭게 설 수 있어요. 왜? 그 보혈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졌던, 때로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민족이었던 중요하지 않아. 그 보혈을 바른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어도 상관없어. 그 보혈을 바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보혈을 붙들며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 주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사로잡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실 때 여러분, 이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이 찬양의 선포에는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낯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크게 선포하세요.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열려질 것이고 의롭게 설 것이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십시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요.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마지막으로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춘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옵나이다. 3일 동안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태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평화로운 통일,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안정되고 번영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선교지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육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 맺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암교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셔서 반세교에 세운 교회 듣고 행함이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사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며 주님께 크게 쓰임 받으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께서 한우들을 강건케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수단과 수렴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듣는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큰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으로 소망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빈자리 없이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 말씀 중에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 먼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46페이지, 구약성경 1246페이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교독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나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 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암교회 수혜에 배우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서는 성경을 해석하기가 정말 어려운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쓰여진 것부터가 어려워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 즉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만 재밌게도 2개국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한글로 쓰여져 있는데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다니엘서 원서를 보면 두 개의 언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쓰여져 있고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내용은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8장 1절부터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뭐 우리는 별로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죠? 어차피 우리는 한글 성경을 보니까. 그죠?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어떤 성경은 어떤 부분은 이스라엘 말로 썼고 왜 어떤 성경은 그 당시 세계 공통어였던 아람어, 즉 바벨론 언어인데 아람어를 썼고 왜 다시 이스라엘 말을 썼을까? 그 이유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그 언어에 해당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온 세계, 지금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 1장부터 12장까지 전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원독자를 나눈다고 한다면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봤을 텐데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봤던 7장에 나타났던 그 환상, 그 이후에 벨사살 왕 제 몇 년? 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 여러분, 그러니까 벨사살 원년에 환상이 한번 나타났고 이제 벨사상 그 다스릴 때 3년 때의 환상이 나타났으니까 약 2년 만에 환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이 텀이 몇 년이 됐어요? 2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왜 하나님 왜 나한테 말씀 안 해주시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해주시나, 이렇게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그냥 마음이 조바심을 내고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경회 때에 제가 출애굽기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원어로 보면 뭐가 있냐면 그러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 있는 성경이랑 같이 이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이 한 장 사이가 몇 년 정도 차이가 있냐면 430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아직 잘 몰라요. 그렇기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때가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간구를
멈추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절 말씀에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지금 이제 환상 중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어디에 있어요?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이 8장은 이게 이제 다니엘서를 보실 때에 조금 혼동이 되어지는데, 중간에 페르시아 바사 왕이 등장하는 바람에 이제 8장은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시대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이 다니엘서는 연대순으로 시간순으로 쓰여진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8장은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아직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지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환상 가운데 어디가 있냐면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엘람 지방 수산성은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간 것은 육체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성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산성은 우리가 성경에 많이 익숙해요. 여러 이방 왕들이 여기에서 나라를 통치했기 때문이에요. 즉 수도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페르시아 때로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여러분 수산이 아니에요. 때로는 다른 동네라고 이름이 적혀져 있을 때가 있어요. 아, 그럼 무슨 일이지? 왜 수도가 바뀌나?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지역도 여러분 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여기가 어디쯤 되냐면 아프가니스탄, 때로는 키르기즈스탄 이런 데 있잖아요. 스탄 붙어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가 추울까요? 추울까요? 추워요. 어떻게 알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아? 거기가 추워요. 그래서 겨울을 날려면 좀 따뜻한 동네로 옮겨야 돼요. 그 따뜻한 동네가 수산성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왕이 다른 동네에서 다스리다가 이제 날씨가 추워져. 그러면 수산성에 와가지고 이 나라를 통치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중요한 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산성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을 보기는 어디 강변? 을레 강변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을레 강변 되게 낯설어요. 아, 도대체 이 을레 강변은 어디에 있는 강변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강변의 이름에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원래 예배했었습니까? 성전에서 예배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들이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배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때로는 찬양하고 싶어요. 그런데 신분이 뭐예요? 종이니까. 여러분, 주인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목 놓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동은 복음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에 여러분 아주 그냥 무슬림이 가장 센 나라라고 하는 그 사우디에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아주 그냥 꼴통보수 이란 그 땅 가운데도 계속해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요. 특별히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아직까지 그 나라도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 테러 당하고 직업을 잃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모이냐면 늦은 밤에 산에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 낭떠러지가 있는 산이에요. 왜 거기서 찬양할까요? 왜 거기서 기도할까요? 찬양하다가 걸리면, 끌려가면, 고문당해서 교회의 조직을 다 부를 수도 있을까봐 내가 거기서 붙잡히지 않고 뛰어내리고 교회를 보호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거기서 찬양합니다. 거기서 정말 울면서 찬양해요.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 자리에서 건반을 치면서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건 특권이라니까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법이 바뀌어지면 저희들 이렇게 대놓고 찬양 못할 수도 있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환상 가운데 강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 짐승을 보여주시는데 3절 말씀 한번 다시금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이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설교를 듣다가 주무셔도 제가 용서할 거예요. 막 오늘 설교하다가 막 입신에 들어가도 저는 다 용서할 거예요. 왜냐면 오늘 설교가 가장 어려운 설교일 거예요. 아마 저도 사실상 이제 신학교를 다녔지만 이 신구약 중간사라고 신약과 구약 이 말라기 이후 그리고 마태복음 이전이 여러분 이것도 한 300년 정도 비거든요. 이때의 이야기가 사실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때 세상이 막 요동치거든요. 급변하거든요. 아주 그냥 몇백 년 사이에 대제국이 살아났다 사라졌다가 살아났다 사라졌다 하는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시면 주무셔도 돼요. 대신에 나가지는 마세요. 나가는 건 내가 용서하지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짐승을 보는데 뭘 봐요? 순양. 우리는 양 하면 다 그냥 좋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나쁜 이미지로 나와요. 순양의 뿔이 두 개가 있는데 아주 길어요. 그런데 한 뿔은 길고 한 뿔은 짧아요. 이것을 여러분 나중에 20절 8장 20절에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나중에 볼 바사 때로는 메대라고 해요. 메대가 좀 더 오래됐고 더 크며 바사가 더 최근 나라고 늦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다 작아요. 지도 한번 볼게요. 여보세요?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기 끝에 페르시아 보이세요? 저기 스피커 쪽에 있는 쪽 여기 뷰포인트 보이나? 여기 있는데 안 보여요? 보여요? 페르시아 조그매요. 여기가 바벨론 그리고 여기 위에가 메데. 이렇게 이 근동 지역이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두 뿔이 있는데 하나는 위에 있는 나라 메데고 밑에는 페르시아인데 긴 뿔 중에 더 긴 게 있었대. 그게 메데예요. 더 오래됐고 나라가 더 커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긴 것이 나중에 난 것이었으니까 잘못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저도 정신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나중에 난 것이 더 길어졌대요.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생겨진 이 페르시아가 결국은 메데를 접수하고 바벨론을 접수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지도 한번 다시금 보여주시면 돼요. 이 땅이 넘겨주세요.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렇게 다 페르시아가 저기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해요. 엄청난 큰 제국이 됩니다. 자, 여러분 4절 말씀해 봤더니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페르시아가 여러분 이 나라도 쳐들어가고 저 나라도 쳐들어가고 막 쳐들어가는데 그거를 당할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어떻게 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러한 세상이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내가 5절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 뭐가 나왔어요? 염소. 아까 전에는 뭐였어요? 양.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었던 페르시아가 이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어요? 순양. 여러분 염소죠. 제가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정신 바싹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순염소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염소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에 여기 뭐 이렇게 젖소도 키우고 막 그랬다고 하니까 염소 보신 적 있으세요? 흑염소? 저 군생활 할 때요. 저희 후임들한테 밥을 떠오라고 그랬어요. 밥을 떠오러 가면 이제 밥을 가지고 와야지 그걸 먹고 그 다음 명령을 수행을 하는데 밥을 가지러 간 애들이 안 와. 그래가지고 갔더니 지금 20대 장정 두 놈이 밥솥을 들고 멍하니 있어. 왜 그랬게요? 막 무장 공비가 나타나서 아니야. 순염소가 그 길을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녀석이 비켜줄 생각을 안 해. 사람이 왔는데도 비켜줘야 되는데 비켜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좀 까불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면서 얘가 오히려 더 뿔을 내리고 치받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를 못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고참이니까 멀리서, 가까이 가면 무서우니까 멀리서 돌을 막 던졌죠. 그래가지고 결국 순염소가 비켜졌는데, 여러분 순염소를 진짜 만나면은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무섭습니다. 그 뿔이 보통 예리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순염소 하나가 나타났는데 서쪽에서부터 왔대요. 자, 아까 전에 보여줬던 지도 다시금 보여주셔야 돼요. 자, 지금 여기 페르시아잖아요. 지금 바사인데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서쪽은 어디 쪽이냐면 이쪽이에요. 그죠? 이쪽에서 순염소가 왔어요. 이쪽이 어떤 나라냐면 여기 마라톤, 아테네, 뭐 스파르타, 여기가 다 어디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예요. 이 순염소는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에서 이 염소가 순양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순양과 순염소가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여러분들 보통 지식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간추린 세계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볼게요. 서쪽으로부터 와서 5절 말씀이에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염소냐면 발이 땅에 닿지 않아.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그냥 껑쭉껑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염소 두 사이에 뭐가 있어요? 현저한 뿔이 있다. 여러분 성경에서 뿔은 권세고 리더고 왕을 의미해요. 이 눈 사이에 뿔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뿔이에요. 아주 대단한 뿔이에요. 이 뿔을 누구로 해석하냐면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왕, 누구?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 따먹기 1인자 알렉산더를 의미합니다. 이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6절 말씀이에요.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어떻게 했어요?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부딪혔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어떻게 됐어요? 꺾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메대와 바사가 뿔이 꺾였으니까, 힘이 사라졌으니까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누구 세상으로? 알렉산더 세상으로. 누구 세상으로? 헬라 세상으로, 그리스 세상으로 바뀌어졌어요. 지도 하나 또 보여주시면 돼요. 자, 이게 땅 따먹기 1인자 알렉산더가 점령한 땅이에요. 엄청 길죠. 그래서 저쪽 끝에 보면, 여기 보면 이란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란에서만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가요? 인도까지 가죠. 어마무지한 땅을 여러분 그리스가 점령을 하는 거예요. 이걸 순염소인데 뿔이 엄청 커서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막 다스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강하고 그 난리를 치고 그 능력 있고 그렇게 힘이 많아도 여러분 그 권세는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그 잘난 알렉산더가 여러분 요절합니다.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어요. 일반적인 역사에서는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역사에서는 암살됐을 가능성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설은 전염병에 걸려서 결국은 죽었으니까. 자, 그런데 알렉산더가 죽기 전에 무슨 유언을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유언하겠어요? 저 큰 땅을 다스리는데 어떤 유언하시겠어요? 나 다음에 이 땅을 차지할 사람은 누가 다스렸으면 좋겠다. 누가 이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자, 우리 박용옥 권사님. 누가 저 땅을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말해봐요. 모르겠어요? 아, 저 큰 땅을 통치하려면 흔히들 쉽게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 땅을 통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 제일 힘이 세는 사람이 이 땅을 통치했으면 좋겠다. 내 다음에 왕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스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몇 명 있었냐면 7명이 있었습니다. 7명이 서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네. 나야 나. 서로 얘기하는 거 서로. 아, 나잖아 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왕이 될 거야 그랬더니 너 아니야 나야. 아, 무슨 소리야. 나야. 그래서 한번 붙어볼래? 한번 붙어볼 거야? 싸우기 시작합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막 싸워요. 서로 왕이 되겠다고. 여러분 내전이 있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까? 망합니까? 망해요. 여러분 보통 전쟁이 있으면 30년 후퇴한다 하거든요. 여러분 저 큰 땅을 차지했는데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내전을 벌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국력이 약화돼요. 점점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7명 중에 3명은 사라지고 4명만 버텨요. 그리고 나서 야 이제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나라 망하겠다 싶어서 서로 나눠 갖자 해서 나라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4개로 찢어져요. 성경에 나와 있죠. 볼까요? 8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순염소가 자 보세요. 큰 뿔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알렉산더라고 그랬잖아요. 알렉산더가 꺾였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뿔 넷이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라고 나타났어요. 자, 이 네 어떻게 보면 장군이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었을 만한 분들의 이름을 이야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분들의 이름을 얘기할 거예요. 몰라도 그냥 끄덕이세요. 아 하시면 돼요. 자, 키산드로스 장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예, 끄덕끄덕 하시면 돼요. 저도 처음 들어봤으니까. 여러분 키산드로스 장군이 실질적으로 그리스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를 점령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키시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통치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을 한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포툴레미라고 하는 사람, 이 포툴레미 장군이 이집트를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눠 가져도 웬만한 제국 땅 정도는 하나씩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리우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라고 하는 지금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죠. 그쪽 중앙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위쪽을 쭉 통치합니다. 자, 이 나라가 4개가 됐어요. 자, 정신없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셨죠? 그죠? 자, 이 4나라 중에 중요한 나라가 맨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셀리우쿠스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사람 장군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후세가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다시금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아까 전에 그 땅이 갈라져 가지고 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셀리우크스가 여기 지역을 쭉 통치를 해요. 그러다가 점점 확장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 그리스 그 터키 지역까지 확장을 하고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이스라엘이 있는 데까지 다 점령하고 여기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애굽 초입이에요. 애굽 초입까지 쳐들어옵니다. 야, 이 사람이 이제 세상을 제패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 얘기했었던 포툴레미 가문이 싸워서 이깁니다. 이겨서 여러분 에페파네스 4세가 지고 도망가요. 창피해요. 창피하죠. 그러니까 화난 김에 어떻게 가냐면 BC 167년에 예루살렘을 여러분 난도질합니다. 어떤 일을 벌이냐면 예루살렘을 점령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예배를 폐하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게 돼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차 세계대전 영화 보면 독일인들이 유대인한테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 돼지들. 그렇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예요. 그런데 그 돼지를 잡아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혹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160년 더 지나서 누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여러분 이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던 한 가문이 참지 못하고 대들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카비라고 하는 집안 사람들이 대들어요. 이 사람들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었고 제사장들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를 막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배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에 저는 소망하는 것은 이 마카비 왕조와 같이 마카비 형제와 같이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굳건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싸워요.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3년 동안 싸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에피파네스 4세를 물리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물리쳤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 명장이거든요. 아까 전에 봤잖아요. 땅 엄청나게 차지했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한순간에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 이유를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모릅니다. 그냥 마치 불가사리처럼 갑자기 요절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때에 예배가 회복되어졌어요. 성전에 제우스 신상 있었던 거 갖다 버리고 돼지 피로 발라졌었던 거 다 정결하게 하고 다시금 예배를 회복해요. 그게 어떤 절기냐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신약 성경에만 있는 절기예요. 그게 뭐냐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다시금 성전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9절부터 우리 본문 말씀 14절까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볼게요.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여기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이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동쪽과 남쪽과 여러 나라로 쳐들어간 사람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셀리우크스였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의 후손이었던 에피파네스 4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그것이 어디를?
하늘 군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에게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군들, 이스라엘의 장수들을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짓밟았대요. 11절 말씀에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를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없앴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의 송사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과 됐다. 그러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고 말씀을, 율법을 땅에다 던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의로운 것들을 가리키면서 교회를 엉망진창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3절 말씀에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일어납니까? 이 참담한 일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거룩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4절 말씀 여러분 읽으시면 돼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기간에 끝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었던 그 사람도 결국은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어떤 권세가, 어떤 권력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지라도 그 나라, 그 권세,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환상을 본 사람은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여러분 바벨론 때에 이 환상을 봤다고 하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이죠. 바벨론은 BC 536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때가 어느 때냐면 BC 550년 경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들으시면 돼요. BC 550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환상들은 언제냐면 BC 400년경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해되세요? 531년부터 메대가 바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수백 년의 미래의 일을 지금 다니엘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온 세상의 역사, 온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주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잠깐 동안 침묵하셔도 우리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한 번도 안 주무셨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 잘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져 여러분 평생 주님 안에 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앞서 배웠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같이 찬양하시고 말씀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우리 다시 한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우리 높은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보혈 아래 있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충만하게 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를 정죄하는 원수 더 이상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역사를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온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암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우리 같이 들었던 말씀들 적용하시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금 다른 것들 붙들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님들을 묶고 두렵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 온 세계를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푸른 초장만 나오고 쉴만한 물가로만 나오면 좋겠는데 때로는 우리를 원수 앞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원수 앞에 차려놓은 그 하나님 아버지 칭찬의 상, 하나님 아버지 그 상급의 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끝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이나 좁은 길 나온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이나 좁은 길 나온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다시금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끝까지 그 믿음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길,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넓은 품으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2023년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주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들었던 말씀들을 적용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열방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자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환난 핍박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2023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거룩한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교사로 부르셨습니까? 때로는 찬양대로 부르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안내위원으로, 때로는 주차봉사로, 때로는 주방에서, 때로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가 어디든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죽게 하듯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